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2쪽입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난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로마서 전체 내용,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모든 것의 내용 가운데 핵심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오늘 제목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사랑하고 유대인도 사랑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택함받고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무엇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야 우리들은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너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그러고 이방인에게 가서 노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이방인이나 누구나 우리와의 사랑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두 가지입니다. 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왜 유대인들은 누가 구원받는? 유대인도 그를 사랑해서 뛰어난 건 아니야. 근데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들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결론적으로 하면 오직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절에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오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이야기,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없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느냐는 문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과거의 호세아의 예언 속의 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 하겠습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간단히 이해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가 전혀 다른 사람들로 사랑을 옮겨가겠다. 내가 호세아도 과거에 그 얘기했다. 호세아도 누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믿고, 호세아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난 것, 우상 숭배한 것을 바람난 고멜에 비유해서, 바람난 여자에 비유해서 쭉 예언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호세아가 사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나가면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고 데리고 와도 또 나가. 그러면 이제 부인을 바꿔야죠, 호세아가 사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새롭게 구원의 파트너, 사랑의 파트너, 하나님의 사역의 파트너, 이것을 바꾸겠다. 그게 누구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 하겠다. 지금까지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무수히 그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안 믿어.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에 따라오지 않고 지 고집대로 아집대로 살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제 유대인에서 내 백성을 바꾸겠다. 누구야? 새로 사랑하는 사람, 이방인으로 그 백성을 바꾸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내가 사랑하겠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징계 대상이었고요, 벌 주어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파트너를 바꿔서 내 백성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지 않던 이방인들을 사랑하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새로운 이방인들도 포함,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새로운 이방인들이 포함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긍휼의 그릇들로 부르셨다는 증거로 호세아 2장 23절과 1장 10절을 제시한다. 내 백성이 아니던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받지 못했던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를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란 말을 들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내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이방 민족을 향한 이방 민족에 관한 말씀으로 적용합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해도 되는가?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기와 회복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이방 민족을 향한 새로운 부르심으로 해석해도 괜찮을까? 일방적으로 이런 방식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고받은 이스라엘의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신부는 이방인들의 신부는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내 백성으로 부르신다면 이방인도 내 백성으로 부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받는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반열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무엇이 남느냐? 유대인의 문제가 남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던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까지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남은 자 신앙입니다.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와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역으로 얘기하면 29절 세 번역입니다. 그것을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씨, 하나님의 씨를 남겨줬다. 이 씨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씨예요. 구원의 씨. 이게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받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해요. 이 하나님이 사랑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했을 것이다. 응? 이스라엘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역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와 모래와 같이 숫자가 많아. 그런데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만 구원한다. 남은 자. 남은 자는 뭡니까? 지금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도 오늘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한다. 이 문제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남은 자의 신앙,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29절부터 30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고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며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라. 기록된 바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바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율법이라는 율법, 이것은 행함.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율법이 부딪히는 돌이 돼서 율법에 넘어져서 구원받을 길을 잃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조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르친다는 것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바울이 이 둘을 대조하면서 이방인들도 믿었는데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음을 확연히 부각시킨다.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의를 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이 의를 얻게 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 의는 믿음에서 난 의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와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으며 율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 즉 그들은 의의 율법을 추구했다. 그런데 그들이 의의 율법에 도달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들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율법을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믿음이라는 핵심 도식과 대조를 이룬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율법 준수만 고집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8절에 있는 돌과 바위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돌을 두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돌을 부딪히고 넘어지고 말았다. 오늘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비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여러모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와서 교회를 만들고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교까지 각오하고 살아.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들의 율법을 강조하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말았다. 그게 율법의 행위다. 그러므로 유대인 중에 다시 구원받으려면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의라는 말 속에, 구원받는다는 말 속에 내 아집과 고집을 따라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구원의 은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정말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